구약성경 35쪽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한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세상의 물리적인 축복만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전에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잘못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들 중에서요. 그래서 그런 잘못을 줄여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참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봐주십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죠. 그런데 끝에 가서는 아브라함 네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너를 복을 내린다.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힘들었거든요. 왜? 자기의 모난 점과 또 자기가 말씀대로 부분 다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 화목하지 못함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줄여가는가, 이것이 참 관건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줄여감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은혜를 막거든요. 축복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라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가정에 좋은 가정 구성원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삭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보면은 그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삭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저는 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저는 보기는 원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삭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켰고 그래도 뭐 어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도 잘 살았구나,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건 가정의 기초가 중요하게 잘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는 매우 중요한, 물론 이삭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잖아요. 자기 늙은 엘리멜렉을 보냅니다. 아주 멀리 바다나람 갈대아 쪽으로, 우리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에서 데려오지 말고 내 믿음의 족속, 셈 족속에 가서 데려오도록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좋은 거고, 하나님이 너 참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하는, 물론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되긴 했으나 그것과 더불어 방불하게 이렇게 중요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창세기 26장에 67절까지, 보통 40절 이내에 다 끝나는데 30절이고 이 67절까지 기록을 하고, 그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독자 이삭을 바친 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은 다 타락했거든요.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 그래서 셈 족속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도록 한 것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족보가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져 가게 만듭니다. 이삭은 믿는데 그러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믿음도 없어.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떻든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네. 그래도 부귀영화의 조건, 또 돈이 많은 부잣집 조건, 학벌이 많은 그런 조건, 좋은 직장 조건,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이분이 얼마나 이 가정의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가, 그걸 보고 배우자도 찾아야 되고 또 남편, 아내도 찾아 맞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 공부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자기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부할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일할 사람이 맨날 농땡이 치고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러면 되겠어? 공부하려면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나 머리 좋게 해줘서 시험만 보면 그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아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믿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뿌리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어요? 잘 사는 집, 부잣집. 안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해. 그것도 물론 중요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겉이에요, 겉. 부자들이 겉은 행복하게 보여도 속은 다 공허해요. 그래서 어떤 짓 많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쫙 차 있어서 얼마나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중에 그게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이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땅을 지키는 거예요.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함께 한대.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 뭐예요? 내 후손까지 번성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을 받고 오랜 시일을 거쳐서 하란에서 15년 동안 머무른 걸로 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거기서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2차 사명을. 가나안에 안 가고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데라가 죽고 나니까 야,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다시 가라. 처음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거기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도착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근이 들은 거예요. 흉년. 흉년이 드니까 아유, 이게 약속의 땅이요 이게? 그리고 어디로 가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뺏길까 봐 누이라고 속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로가 이게 데리고 가가지고 안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꿈의 역사에서 절대 너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이 아브라함을 그 가정을 보호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이 도우심 지켜줘서 그래도 다시 올라오게. 올라올 때도 아마 그때 하가를 데리고 갔을 거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간 불순종이 하가를 데리고 가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민족의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은 불순종의 씨앗이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브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또 시험이 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도착할 때하고 보통 이삭의 지금 흉년은 1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지. 그러나 성경은 잊지 않고 아브라함 때 있은 흉년이 이삭 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어떻게 아유 애굽으로 내려가야겠어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가나안 땅하고 애굽 가운데가 블레셋이라는 그랄 지역이 있거든요. 이 위쪽으로 황무지요. 근데 그랄 지역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죠. 거기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려고 할 때 거기에 있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애굽에 안 내려갑니다. 다행히 애굽은 안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볼까 하고 우물도 파고 이삭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삭이 역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이게 안 좋은 길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해요? 자기 아내가 아랬다. 똑같이 자기 아버지하고 하네. 어떻게 그래? 아무리 그렇다고 부전자전이라고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그래 또. 근데 그랄 왕이 딱 보니까 누이를 껴안고 있거든. 야 어떻게 된 일이냐? 솔직히 말해서 내 아내입니다. 뺏길까 봐 내가 그래서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그랬어요.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죽이려고 했냐? 우리한테 재앙 임하게 하려고 범죄자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삭이 믿는 사람이 훈계를 받아요. 이게 불순종의 결과죠. 어쨌든 이삭은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도 말씀 애굽을 안 갔죠. 그게 달라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그의 100배나 축복을 거기서 하십니다. 다행이죠. 100배 축복. 여러분, 문자적으로 100배 보통이 아니죠. 어떻든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 약속의 땅이에요. 그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가나안 땅을 안 떠나는 것. 사람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에이, 내가 기도 좀 했는데 안 되네? 아이, 믿어도 소용없어? 하고 자기 갈 길을 가. 믿음을 떠나. 가나안 땅 떠난 거예요. 네? 이 현실이 급급하면 다급해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버리고요. 신앙의 그 믿음을 내팽개치고 세상 사람과 타협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불신앙으로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세상 사람은 살면 잘 될 것 같지.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죠. 이런 기초적인 게 잘 돼 있어요. 이 기초를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예배할게요 하고 이 참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실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런 기대도 없이 막 예배 드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 믿음을 꾸준히 지켜가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기초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삭은 그런 기초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딱 멈췄어요. 비록 거기서 머뭇거리고 좀 살려고 했지만은 딱 멈췄어요. 완벽할 수는 다 버리고 바로 가나안을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굽으로는 안 갔어요. 이런 기초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기초는 뭐냐면 믿음의 아브라함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하고 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것은 오늘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3절, 4절에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하나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흔들려도 한 사람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는 또 그 자녀 중에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버텨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살았어. 근데 그러면 새끼들이 다 그냥 지 맘대로 사네. 그러면 아브라함, 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하실 수도 있어. 야, 내가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은혜가 잘 뿌려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삭을 잘 지키시는 거지. 말씀을 주시잖아.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막아주시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음 때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 있으면 다음 때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꼭 보여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 내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뭐 잘한 점만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참 안 좋은 실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공의가 만족되고 또 순종하고 이런 믿음이 없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아.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역사하는 가정의 그 구성원 돼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삭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삭 자신이 잘한 것,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이삭하면 성경에 순종의 대명사예요. 모리아 산을 가서 네 자식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데려갈 때 이삭이 짐을 지고 가. 가서 제단에 두 손을 묶고 제단에 올려놔도 그대로 올라가. 그때 나이에 청년이에요. 예? 이 이삭의 나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거기에 이삭이 부정한 점이 없어요. 아버지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뭐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이삭은. 그래서 순종의 대명사. 애국으로 가지 말라. 또 순종하잖아요. 순종을 잘해야 돼. 복을. 요즘에 이게 순종이 좀 요즘은 독특해야 되고 그래야 뭐 잘 된다나? 뭐 그래가지고 순종을 잘 안 해. 막 대들고 막 싸우고 난리야. 안 해, 순종을. 부모가 만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복의 원리.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 이삭은 순종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인간 육적으로 눈에 그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잘한 게 뭐냐? 순종을 잘한 거라. 예, 그런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지만 아버지가 자녀 셋이는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만 딱 사왔어요. 야, 놀아라. 그러니까 서로 뺏어가지고 놀라고 막 싸워.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말 제일 순종한 사람이 가지고 놀아. 그랬어. 그러니까 셋이 가만히 있더래. 왜? 그러더니 아빠가 가지고 노세요. 아버지를 주더라고. 아내 말 잘 순종하는 남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들은 한 번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들 애들 보기에도 그렇다. 애들이 요즘 부모 말을 거역하는 건 많으나 부모 말에는 잘 순종할 수 있는 자녀. 이게 참 부모 말이 어떤 때는 기가 차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시대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은 그가 순적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삭은 어떻든 생각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순종하냐고. 제단 위에 묶어서 올려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체 다요? 이성적이에요? 상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받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다.
그냥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도 순종했는데 자잘한 것은 오직 순종을 많이 했을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축복의 인성을 가졌어요. 축복의 인성. 인성이 좋다 이거예요. 성격이 좋다 이거예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 걸 어떻게 낚이냐. 블레셋에서 살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살면은 어떡합니까? 우물을 파야 살죠. 유목민이지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었다는 말이 몇 군데 나오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살고. 그런데 농사 지은,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도 홍수 후에 농사를 지었다라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삭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 지으면 그냥 짓습니까? 유목하려면 그냥 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많잖아. 수도 틀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물을 파야 되고, 우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파놓고 물이 나오네? 우물 팠는데. 근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거요. 우리 땅이요. 너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팠는데, 그리고 싸울 거 아니에요. 참, 이삭의 성격이 참 좋아. 알았어. 물러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른 데서, 에색에서 다툼이란 말이죠. 싸워가지고, 목자들이 막 싸우고, 가서 보니까 막 우물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어주고 신나러 갑니다. 신나에서도 우물을 파. 여기서 우리 이 주변을 통해서 양을 치고 농사를 치고. 근데 또 물이 나와. 야, 감사하네. 근데 이거 웬걸 또 와서 지들 거래. 가래. 예? 우리 거다. 근데 지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아비멜렉 그랄 왕과 가깝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줘. 아무 말 없이 물러나와. 에? 또 다른 곳에 호봇으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싸워. 우물 팠는데. 또 나와. 안 싸워. 그래서 저는 잘 부러운 게 이삭의 인성이에요. 난 그런 인성으로 살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가슴이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물론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 이삭의 인성이 얼마나 인성이 부러운지 그런 인성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우물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빼앗긴 거, 탈취해 간 거거든. 그럼 도둑놈들이거든, 그놈들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우물은 재산 증신의 수단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랄 지역 위쪽으로는 엄청난 황무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골짜 깊이 다 황무지고, 위도 다 황무지예요. 네? 그런 지역의 경계선 속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모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내 책을 썼는데 광야의 유대인의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물을 얼마나 팠나? 10m, 20m 파서 우물이 파진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파? 100m 이상은 파야 된다. 100m를 파면 하루아침에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그래서 타고 내려가서 파고 또 흙을 퍼서 올리고, 야, 하루 이틀, 1년, 2년 파도 이거 파내야 파는 거예요. 매일매일 파야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을 이게 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었지. 그렇지만 그게 물이 있었기 때문에 메웠는데 그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말은 물이 흐르면 이게 철사가 휙 휘어지거든. 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팠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찾아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파게 돼요. 재차 팠더라도 메꿔진 지가 오랜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 그 의무를 탈취해 가면은 시끼 너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 이 시끼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한 번 다투지를 안 해. 그냥 물러나고. 그래. 또 다른 곳에 또 사는 거야. 그래서 야, 성품이 너무너무 좋구나. 부럽구나. 절대 안 다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좋은 인성과 순종함이 이삭이 복을 얻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것, 뭐 여러 가지 나누면 여러 가지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 또 내 자손의 복을 준다는 축복,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도 해주고, 그 자손의 번성함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어. 우리에게 지금 이방인에게 다 갔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귀한 줄 몰랐죠. 어떻든 간에. 또 이삭에게 주시는 물질이 뭐라고? 100배의 축복을. 거부가 됐다고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2절에 13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게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블레셋 사람이 시기야. 그 나중에 거부가 되었는데, 이 성경에 뭐냐면, 이 거부가 큰 자가 되었다고 어떤 성경에 기록했어요. 큰 자. 쉽게 말해서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이 찾아와가지고 오라고 않고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화친을 맺고 잘 좀 살아봅시다. 이렇게 이 정도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내 100배의 축복이 참 대단한 거죠.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적당한 비와 바람을 또 이런 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은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농사는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100배를 주셨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집 다 샀네. 아파트 뭐 강북으로 좋은 거 사서 집 세 채 있는 사람도 있어. 우리 집, 우리 교회 이번에 집 샀고 또 뭐 우리 안집사님은 나는 내부 구조가 안집사님 집 너무 이쁘더라고. 부엌도 너무 이쁘고 손집사님 가정이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 그 빌라 얼마나 아름다워. 참 잘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 또 그걸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또 할 때 장로님네 집 샀다네. 아이 진짜 그 장로님 집 샀는데 배나 또 저 넓은 데로 큰 저택으로 또 나는 지금 한번 가보고 싶은데 6월 며칠 날 20일 날 이사 가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또 감사해. 그런데 또 장원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또 재정부장님이 또 가신다네. 40평으로. 또 얼마나 또 다 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좋은 축복으로 자꾸 예비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순종과 좋은 인성으로 그리고 믿음의 기초를 잘 지켜가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듯이 힘 있는 자 거부 되게 하고 또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은혜를 잘 지켜가서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